164장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164장 그 부찬송가예요? 네? 이거는 예수부활했으니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왜 164라고 나와있지? 이거 옛날 이게 177 오케이 177 새 거구나. 오랫동안 고대하던. 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로고스이신 말씀, 게리그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내 삶의 말씀 되고 현장 속의 삶 속의 만남 속에 현실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브리 하나님의 헬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성취되어질 흐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는 음성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인침 속에 언약의 인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교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이 누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생명이 더욱더 봉성이 누려지게 하시며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접의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선교 운동이요 제자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예배 운동이요 모든 현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시험을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언약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혼적인 걸 뛰어넘어서 영으로서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어떠난 저정성노림과 우리 아버지 이 가정과 이 가문의 연장 속에 이 지역의 연장 속에 그리스도의 참빛이 넘쳐나게 하시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흑암의 권세 사탄 악력의 신들의 시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의 불 샬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의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이 영원 무그토록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늘의 불 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특전사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언약적 믿음의 누림 속에서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마카리오스 에르츠의 최고의 축복을 쟁취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절작의 성령의 인도 바름이 말씀 인도 바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만천군자서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히브리어로 푸는 에스라모는 1강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선은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우리가 주제별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또 강의 말씀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현실 문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자, 1절에 이제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잘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이제 원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우리는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아멘. 죄 문제, 원죄로 인한 자범죄, 우상 숭배, 조상들이 우상 숭배, 죄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한테 자손들한테 대물림되는 그 죄 문제, 온갖 모든 죄 문제 대신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그 성령 안에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케디그마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꽂히는 레마와 흐레마의 말씀을 쟁취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 순서 정연하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 우리가 또 나눌 거 아닙니까? 또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 이루게 하시려고 기록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성전 세우라고요. 성전 세우라고 조서를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성경 1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이 예레미야는요, 이르메야후라고 발음하거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뜻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속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내가 직접 일어나서 내가 역사하고 말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럼 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우리가 쟁취하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일어나셔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해주세요. 자, 혼적으로만 우리가 공부하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아,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구나. 이건 혼적인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응답들이 그 사람은요,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의 이름의 언약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인데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만남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은 일어나실 수밖에 없어. 이걸 쟁취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침노하는 거죠. 남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 말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말씀이 되면, 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성취죠. 또 우리 태호가 언약도 각인되고 성취도 각인돼서 열국의 아비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약 성취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억나요. 제가 또 그 모니터에서 들어보거든요. 이제 그나마 언약도 각인되고 성취도 각인돼서 감사하죠,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실 건데 예레미야의 그 어원은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바라다라는 거죠. 크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이 속에서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몹시도 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론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속히 회복되길 또 바랬죠. 회복의 말씀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굉장히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 많잖아요. 그 모든 부분이 온전히 그리스도화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바랍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언약을 바라고 사모하고 몹시도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바에서 와요. 본래의 의미가 숨을 쉰다는 뜻이거든요. 숨을 쉰다. 언약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의미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문제 속에서도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수록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동행하는 은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걸 못 느껴서 예배 못 누리는 분도 얼마나 많이 계세요. 네?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이 생각한단 말이죠. 무디니까. 영이 무디니까. 뭐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감사할 이유는 없지만 비교하자면 얼마나 감사해요. 무딘 것보다는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런저런 것으로 속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아멘.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죠? 네.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약도 성취가 안 돼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긴 살잖아요. 호흡하면서 먹고 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까? 알바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근데 단지 그 이유죠. 본래 왜 그 인생들이 태어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단 말이죠. 그 언약이 성취 안 되는 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늘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 참 만족이. 쾌락을 쫓아가지만 허무감은 더 커지죠. 그죠? 그 순간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나마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언약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그냥 삶인 줄 알아요. 거기에 중독되고 그냥 그 삶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큰 암병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음부에 가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은혜 아닌가요? 나는 불행해. 불행한 거 알고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복이죠. 나는 행복해. 늘 포장해.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각을 못해요. 포장하며 변장하며 살아요. 척하면서 살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이면 모든 것인 줄 알고 부자들이 더 불쌍해요. 언젠간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것에 목숨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제 입을 통하여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레마의 말씀 지금 주시잖아요. 그리고 흐레마의 말씀 주시잖아요. 흐레마의 말씀이 강력하게 꽂혀 있으면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흐레마를 사모하세요. 가장 강력한 성령께서 급박하게 역사하는 말씀.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패라고 하는데요. 입의 시작은 파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파라가 넘기면 됩니다. 뒤로. 저는 이면 뒤로. 페이지. 네, 그다음. 이 파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훅 불다. 훅 불다. 이 훅 불다 하면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훅 불어 넣으셨잖아요. 입으로 훅.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헬라어로 푸뉴마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한단 말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과 호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다른 단어 아닙니까?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영을 의미하는 단어고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지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 안에 이제 나의 영이 내 육신 안에 있잖아요. 이제 이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이 호흡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멈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은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이상은. 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여하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영과 호흡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내용들인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영적 관점과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완성되어질 참 성전도 영과 현실, 영과 육신적 관점에서의 완성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몸도 성전이잖아요. 지금 성령을 모셨으니까. 근데 이 몸은 썩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영생의 몸으로 언젠가는 변화되든지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의 개념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썩어질 개념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성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성전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진짜 성전을 이루는 거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죠. 온전한 참 성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거.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메시지는 오늘 또 처음 해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온전히 회복되어질 완성될 성전들이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공동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완성되어질 집으로서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전과 집과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어느 단체에서는 이 나중에 미래적 관점에서의 성전과 집과 교회를 못 보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매여 살아야 될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양한 세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만이 다 이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참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인데, 은사인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응? 성도님 댁에서. 할렐루야. 성도님 정말 무한대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육의 사람들은 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언약이. 뭐 돈입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사는 겁니까? 집입니까? 뭐 보석입니까? 그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영적인 언약을 귀하게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죠. 돼지가 뭐 진주 귀한 줄 압니까? 그냥 먹을 건 줄 알고 씹어 먹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남을 자, 그리고 이길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선별하기 위해서예요. 선별. 선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서, 신약서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선별하셨어요. 수많은 5만 명, 10만 명 그 이상의 수많은 떡을 먹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12 사도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전도도 내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가 시작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 원어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냥 공부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이제 뚫리더라고요. 에? 안 풀린 게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살판 났다. 할렐루야. 제가 사야겠어요. 이 답답한 뭔가 안 뚫리는 것들이 막 뚫리니까 얼마나 살만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결국에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게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혼적인 사람들은 영의 메시지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늘 계산하고 늘 분석하고 늘 조사하고 늘 쪼개려고만 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멘이 안 돼. 영으로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새 생명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또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영으로 말씀을 받나? 혼으로 말씀을 받나? 혼으로 받으면 또 다른 신념과 이념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영으로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남겨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면서 주님의 작정 속에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그 이루려 한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 전달하시는 말씀은 다마르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다.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완성하다, 준비하다 이런 개념, 성취시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흐레마로 성취시키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늘 놓고 기도하면서 내게 정말로 꽂히는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이 흐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이루십니까? 이루셔야지. 성취시키셔야지.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담대하게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니까요. 얼마나 건방져요. 그 사람으로 오신, 천사로 오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안 놔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좀 건방지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약간 어우러졌지만 그런데 안 놨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 내용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분명히. 참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에 분명히 입성하죠. 야곱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기는 자의 언약이 나왔는데. 그죠? 성취될 이기는 자의 현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유 그냥 죽고 그냥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다수일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신 주셨잖아요. 안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계 주셨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 현실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완전한 작품의 현장이 새 에덴 현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죄성과 지체의 법이 잘못된 거지. 썩어질 우리 육신, 부활할, 또 영생할, 변화할 우리 육신 자체를 비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존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관리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도. 왜?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까. 아,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내 이 육신이 연약하면요, 마음껏 찬송하려고 해도 못해요. 내 육신 연약하면요, 마음껏 현장 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모시도록 영접시키고 싶지만, 아니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가냐고요. 몸이 힘들면 예배도 못해요. 아유, 목사님 구순 드신 할머니 저번 주에 영접하신 분, 구순 할머니가 몸이 너무 힘드시죠. 10분 거리는 오기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헌신 주셔서 그분들 차량이라도 이렇게 진짜 몸 불편한 분들, 안 불편한 분들 말고 불편한 분들은 진짜 모시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믿음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죠. 그 할머님이 그래서 성령을 모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야위시고 몸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의 걸음걸이도 사실 쉽지 않죠, 할머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걸 놓고도 이제 차량 운행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성취시키실 그 흐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어떻게 최고의 그런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과정이 있는 거죠. 단계. 그 과정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언약적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언약의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언약적인 믿음대로 인도받으면 언약적인 그 열매를 얻겠지만 언약적인 열매를 얻을 수만은 또 없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 상태를 선택하고 내 환경을 선택하고 내 현실을 선택하고 일반적인 남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 말에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면, 그런 프레임이 너무 길게 가면 손해보는 거죠. 그렇겠죠. 결국 생명 누리고 생명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 전달하며 생명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런데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갱신시켜야죠. 그렇죠? 자, 루아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람, 호흡, 또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 영을, 성령께서 내 영을 사로잡으실 때, 언약의 성령께서 내 영을 사로잡으실 때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할 게 많이 있죠. 할 게 많이 있지만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선명한 빛이 나오는 언약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초집중. 그럼 내 영이 사니까. 그리고 내 영혼에 주시는 그 흐레마의 그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초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풍성한 언약이 많습니까? 그런데 선명한 빛으로 나타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성취력은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응답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 놓고 기도하고 예배당 놓고 기도할 때 집이 그 전에 살던 집이 빨리 나가야 이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님, 제가 태어난 이유, 제가 사는 이유,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제가 이사 가야 될 이유가, 모든 이유와 목적은 주님, 저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까? 저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새벽부터 예배하고 싶어요.
새벽부터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용 써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주인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집 나갔다. 그 전에도 그렇게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새벽 예배? 아니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간단하게. 대한 이 성전을 갖게 달라고 그 열망에 대한 기도를 그 전에 아니요.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강렬한 열망이 없었죠. 없었고 그때는 없었어요. 그 응답 받기 그 전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전날. 말하자면 이 개념은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니 이 집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그럼 그 전부터 있었던 생각인가 아니면 그 전날만? 새벽 예배? 예. 새벽부터 예배부터 하고 싶다. 네. 그런 기도한 그날 생긴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 그 여기 상계동에 이제 그 네. 성전을 네. 갖게 됐을 때 네네. 그 전날만 어떤 그런 마음의 강렬한 열망으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과 이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서부터도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이제 성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전 부분이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그때는 7월이면 이미 준비돼 있죠. 6월 말에는 이미 준비돼 있었죠. 그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전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니었고 저는 빨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새벽부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거죠. 새벽부터 하고 싶으니까 이 집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성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그거는 상계동에 오기 전 아니었어요? 온 다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이죠. 말하자면 7월에 주일 예배를 했으니까 예. 5월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미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저는 낙성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찰나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미 성전 계약이 되고 공사하고 있는데 성전은 6월부터 예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6월부터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집이 나가야 제가 새벽 예배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낙성대 집이 안 나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부터 빨리 하고 싶으니까 한 달 동안 놀리기 싫다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니 이 집 빨리 나가게 해달라.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응답받았다. 이해하시죠? 스토리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스토리 아마 시간이 금방 가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전에 어떤 말씀이었죠?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감동시키다. 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잖아요. 감동시키다의 단어로서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잠을 깨다, 일어나다. 이런 개념. 많은 인생들이 잠자고 있는 인생들 많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죠. 닫혀 있으니까. 감동된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인스파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상태. 이 우르라고 하는 말 또 벗다 벌거벗기우다. 결국에 영으로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으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늘 육신적인 눈으로 볼 거니까 더 이상 못 보죠. 어떻게 영의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육신의 관점에서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하셔야 주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응답은 언약이 생각나고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응답이고 가장 온전한 응답은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내가 너한테 전달한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자일수록 강단 말씀 무시합니다.
싱겁거든요. 강단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 이런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왜냐면 누군가 말을 하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그 누군가가 진짜 성령인지 그 누군가가 진짜 악령들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하려면 그런데 강단의 말씀이 선명해야죠. 왕적인 권세가 깊숙하게 선포가 안 되니까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영성 있는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성도는. 그렇겠죠.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여러 사람이 지금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깨닫고 선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선포 안 하면. 그냥 마지막 시대라고만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계시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린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제대로 분별해서 인도받아야 되죠. 영원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완성되어질 성전의 응답은 못 누리죠. 완성되어질 교회, 완성되어질 진짜 집. 예수님과 어떻게 대면하겠어요? 대면하면서 영생의 몸으로 살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현실적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완성되어질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2절 넘기셨죠? 시작. 바사왕굴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늘 스와마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늘은 모든 하늘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까지. 자,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세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The earth, 지구, 땅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도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 자체가 세상이죠. 세상 말 그대로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물질계가 세상이죠. 자,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를 강조하죠. 유다. 자, 유다는요 야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습니다. 손을 의미하는데 던지다, 쏘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자, 찬양하다. 결국 주님께 근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 이름대로.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던지다, 쏘다 이런 개념, 이 화살, row라고 하는 레인보우, 이 개념은요 적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향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네. 자, 언약으로 답을 누리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용사.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원래요 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원래는. 근데 일제시대에 옥편 정리하면서 하느님의 신이 있단 말이죠. 원래 하느님 신이 있어요.
이 하느님 신을 없애버리고 귀신 신자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귀신이 발악하는 거였죠. 사실은. 원래 귀신 신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귀신 신자 있죠.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고 그게 하느님 신자예요. 귀신 신자는 따로 있어요. 한자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쓰잖아요. 다 하느님 신자를 쓴다니까. 귀신 신자로. 그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했다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한자 또 찾아보시죠. 동이족에게 주신 문자가 한자예요. 물론 서화족, 중국의 한족 조상에게 빼앗겼지만 동이족이 만든 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쓰임받을 민족 공동체가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얼마나 십자가 많습니까? 교회 얼마나 많아요. 땅을 그만큼 많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운동을 펼치는 땅을 사탄이 정복했던 땅을 예배 운동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복한 상태라니까요. 그게 예배당의 관점이에요. 성전의 관점. 나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것의 그림자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이거 완성된 건 아니죠. 그리고 불법의 아들 가증한 것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때가 딱 오죠.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적 그리스도화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언약적 믿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간파되시죠? 막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 무슨 찬양대회 할 수 있죠. 합창대회. 아니 무슨 그렇게 프로그램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중대형 교회에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네들은 1세대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 마지막 시대 언약을 선포 안 하니까 성도들이 성장을 못해요. 영적으로. 목사 자신도 설로 믿으니까 이설 저설 신학적으로 그냥 이건 믿음도 아니라고요. 참고하는 거지. 설. 아니 설로 믿으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열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 열나는데 그 이상 저도 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그냥 살면 돼요.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구분지을 이유가 없어요. 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갱신시켜야 돼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다 살려야 되지 않나요? 네? 늘 그늘에 이렇게 갇혀서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면 그 인생 정말 존귀한 마카리오스 응답 못 누리잖아요. 그럼 마카리오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까?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네? 방치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도구하면서 다 살려야 돼요. 왜냐면 진짜 마카리오스의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은 나만 누릴 수 없죠. 그건 못된 거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카리오스의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계시죠?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놓고 도구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다 살릴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참신, 이 참신 자체가 이제 엘로힘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그 다음 페이지 뒤로. 자, 이스라엘 자체는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전적으로. 근데 내면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 받고 싶으시죠? 진짜인가요? 네. 막 1000%, 100만%, 억만 %, 무한대 %,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언약으로 사로잡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사로잡혀지면 이 언약적인 믿음이 내 것이 돼가지고 언약적인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로서 그 언약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구할 거 아닙니까? 언약 체험하게 해주세요. 언약 체험하게 해주셔요 막 하면서 그게 침노하는 자죠. 그게 이기는 자예요. 나의 자아를 이기는 자, 나의 자아를 정복하는 자. 나의 잘못된 자아 많잖아요. 죄성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다양성 있게. 이 지체의 법, 굵직굵직하게 뭐 죄성, 지체의 법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내 자아가. 이 자아들이 언약적 믿음으로 정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나는 그 통치의 영광스러운 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노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응답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이에요.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면서 진짜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성전의 어원대로, 집의 어원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황홀할 것 같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럼요. 이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그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욕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낙원에 가도 감사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해. 속상하는데 억지로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분은 또 전도 선교 헌신자예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중심이 보통 우리 태호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화 온 상태면은 이 음성이 작게 들리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하튼 전도하러 올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본래 언약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주실 경우도 있고 늦게 주실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존귀하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너무나 존귀한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상의 단어 없어요. 복은. 아시겠죠? 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려고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방황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결단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황하도록 창조해 내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월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그 개인에게 스토리를 만드세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제가 간파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금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내 가족이라고 해서 이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쟁취한 줄 아세요? 우리 가족 중에 온리 원밖에 안 돼요. 아우 참말로 우리 형제들이 그 5명이고 한 분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영으로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세뇌 당하는 수준이지
이거 못 깨달았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참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 그냥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누리면서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아멘. 도구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자,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그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참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 그걸 강조하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거를 강조해야 하나님이 평화의 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도고 이슬람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상태, 그 자리, 시온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슬람이 악한 사탄, 이 구렁이가 따레를 뚫고 있는 그 자리. 이거는 야라와 쌀람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이 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누다, 가리키다, 또 알리다, 교훈하다. 자, 뭐죠? 적을 향해서 늘 공격 태세. 아니,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정복 당하는데. 우리들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해요.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까? 늘 깨어 있는 상태. 이게 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온전한 예루살렘의 응답을 누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살람, 안전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개념이죠. 살람. 성취의 개념이죠. 결국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진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참 평안함은 이미 참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참 평안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리고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참 성전의 회복. 할렐루야. 참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성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한 응답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참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또한 이따 이후에 우리 여러 팀들과 만나서 현장 전도 나갈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연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성전을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참 평안함이 넘쳐나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정성들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응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시여 사탄과 악령들의 세력을 완전히 회파시키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 성에 응답을 쟁취하는 믿음의 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며 70인 전도 제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아버지의 보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영접을 시킬 수 있는 전도 캠프의 주역이요 선교 캠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여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인생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참 성전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방해하는 너가 미권세들아 사탄 경계신들 시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을 부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을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 떨어져 버려 떨어져 하늘을 살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만창의 권세가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제신 응답을 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의 영광 아버지의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끊임없이 영접운동
운동, 아버지 현장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 성전 이 말씀 안에서 흐레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성도님과 만나지는 모든 인생들 온전히 참 성전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을 쟁취하는 가운데에 살아남아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가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음을 좀 높여서 주 예수와